사역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현장에 사역 잘 감당하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K푸드 팀과 함께 카자흐에서의 사역을 은혜로 잘 감당했습니다. 국내에 별로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있는 일들이 좀 있어서 우리 12사람과 함께 남미에 가는 7월 25일까지 목회자 자녀 수련회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국내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울산에는 별로 있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일정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면, 사랑해 보셨죠? 해 보셨나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시죠?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목회자들에게 사흘 동안 제가 혼자 강의를 했는데요. 그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수천 수만 번의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이런 질문을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들고 서면 가슴 한켠이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누군가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정말 세상은 살고 싶지 않아. 재미없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예배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될 수 있다면 세상은 살만해.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아무 희망도 없이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면서도 과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진짜 내가 뜨겁게 선교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선교교회 성도들과 3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선교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고 기대가 되고 그러십니까? 더 약해지시고 그러시죠. 저는 사랑선교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데 아까워요? 진짜 사랑하는데 원망이 생겨요? 진짜 사랑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나 다른 성경의 기록이 약간씩 다른데요, 이 이름이 없이 기록된 이 여인은 분명히 부자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은 향유는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귀한 향유예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귀한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기쁘고, 이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식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에게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황혼, 이혼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고요.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평생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았겠죠. 그런데 남편이 퇴직을 하고 돈을 못 벌고 삼식이가 되어서 반반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귀찮아진 거예요. 맞죠? 귀찮아진 거예요.
사랑해서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거죠. 아, 내가 사랑하고 있었구나. 근데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곤란한 일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사랑은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고통 중에 던져지고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물질의 큰 손해를 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가짜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시 뒤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70절, 26장 72절, 26장 74절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러 정황들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쫓아다닌 거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예요.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던져지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보고 고백한 모든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주일
밥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뻔뻔하게 그냥 귀 닫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성도를 사랑하면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내 주머니 돈 들어갈 때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자식의 밥상을 차려주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성도를 진짜로 사랑하면 밥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귀 닫고 눈 감고 가만히 부처같이 앉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당장 그러지 않아요? 2027년도 밥할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한 사람은 내년에 밥하시면 돼.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에 내가 하겠습니다.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진짜 사랑하면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도 선교지를 가요. 몸이 아픈데도 가고 돈이 없어서도 빌려서라도 가고 억지로 회사에 휴가 내서라도 가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갔다 와서 다시 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면요, 성도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까운 거 당연히 없습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